잘 되는 사람의 그 복 있는 아시레의 사람의 첫 번째를 하나님은 버릴 줄 안다 그랬어요. 버릴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이 아니라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. 여러분, 내 안에 믿음 없는 말들, 그런 사람들의 깊이 뿌리 박힌 우습게 여기는 행동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의 믿음 없는 의심과 염려의 자리들, 갈라진 마음들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, 그거는 항상 매일같이 살펴보고 버려야 됩니다. 그걸 버려야 진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냐?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채우는 종교입니다. 기독교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.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영혼의 삼위일체입니다. 율법, 즐거움, 묵상. 율법, 즐거움, 묵상. 이 영혼의 삼위일체가 그의 삶을 진짜 잘 되는 사람, 진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율법, 즐거움, 묵상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. 인디언의 유명한 속담입니다.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. 얘야,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. 한 마리의 늑대는 악이라는 거야. 분노하고 탐욕이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고,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선이라는 늑대야.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공감한다. 손자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, 할아버지, 어떤 늑대가 더 힘이 세요?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.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힘이 더 세다. 네가 분노하는 곳에 먹이를 계속 주면 걔가 너를 이길 거고, 네가 겸손한 곳에 계속 힘을 주면 그게 이기게 될 거야.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정말 여러분 잘 되시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. 봉사 잘하는 성도 말고요,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. 일 잘하는 성도 말고요,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. 여러분,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일이에요. 특별히 그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. 율법이 무엇입니까?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. 조금 더 짧게 5글자로 자기 형상화입니다. 놀랍죠?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.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깨어진 그 존재가 만들어질 때 자기 형상화를 이루는 것이 율법이에요. 말씀이라는 겁니다. 내가 정말 나다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. 나다워지라는 건 내 성격, 내 기질, 어떤 내 모습이 아니에요.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형상화의 길을 첫 번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.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도록,
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네가 정말 내 사람이라면 너는 뭐예요? 들을 것이다. 그 들음은 어디서 나냐면 말씀에서 올 것이다. 여러분, 이게 우리의 출발선입니다. 할렐루야. 이게 우리의 출발선이에요. 이게 우리의 출발선입니다.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출발선 없어요. 나는 일단 듣고 시작합니다. 나는 일단 읽고 시작해요.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내 자녀를 만날 수 있고,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내 일터에 갈 수 있고,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내가 일하며 함께하는 이 땅의 존귀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.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고는 난 준비가 안 된 겁니다. 가끔 이렇게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, 새벽 예배가 정말 피곤해요. 안 일어나져요.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. 제가 얘기 드립니다. 다 뻥입니다. 다 뻥이에요. 새벽이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개뻥입니다. 왜 그런 줄 아세요?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시거든요. 그렇게 몸이 힘드신 분이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켜요. 그렇게 힘들다면서 직장은 웬만하면 안 빠져요. 왜요? 그건 가야 되니까. 그건 서야 되니까.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 건 칼이 안 돼요. 왜? 몸이 힘드니까. 몸이 힘들어도 하는 게 있고요. 몸이 힘들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. 그건 하나입니다. 뭐가 하나입니까? 내 안에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. 직장은 출발선 자체가 이건 가야 되는 거예요. 새벽은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. 이거 하루 빠진다고 뭐 내 인생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출발선이에요. 다시 말씀드립니다. Reading is life. 말씀을 읽는 것은 성도의 삶이에요. 삶을 살아라 할 때에 출발선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안에 삶이 되어져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.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. 2022년에 제 스스로 제일 잘한 거, 제일 감사한 거,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제 혼자 물어봤어요. 2020년에 제일 잘한 게 뭐냐?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아이들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. 밥상 머리에서 성경책 펴놓고 밥 먹자마자 성경책 펴놓고 같이. 물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듣느냐 몰라요. 먹으면서 하니까. 급할 때는요, 애들 학교 갈 때 아침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. 그래도 시간 정해놓고 성경책 펼칩니다. 한 절도 좋고 두 절도 좋자. 일단은 먹고 가자. 뭐를? 말씀을. 다른 선은 돈 버는 데는 그렇게 선을 잘 지키고 출근하는 선은 그렇게 잘 지켜요. 여러분, 약속 시간 좀 늦어보세요. 그 사람 신뢰하나? 한두 번만 늦으면요, 그 사람 안 만납니다. 3-4번 늦어보세요. 그 사람 만나나?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선은 어떻습니까? 우리의 모습은 부서진 존재들이에요. 저는 이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? 부서진 존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셨으니까. 다 부서졌잖아요. 삶이 부서지고 영혼이 부서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다 부서졌잖아요. 근데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주신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?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.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.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부서진 부분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. 그분의 보혈로.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떠날 수 없어요. 십자가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은 매일의 출발점이, 어떤 자리에서든지 출발점이 그분을 듣는 거예요. 주님, 제가 당신을 듣기를 원합니다. 한 줄이라도 당신을 듣고,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, 자기 형상화가 이루어진 자리에서 나는 출발하고 싶습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.
이게 진짜 잘 되는 사람이에요. 근본적인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. 두 번째가 즐거워하는 거예요. 즐거워한다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거죠.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할라크,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이에요. 내 몫이 있는 거예요. 내 몫. 말씀에 내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말씀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몫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밥상을 준비해 놓고 야, 밥 먹자. 근데 밥 먹으러 안 와. 그럼 못 먹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우리의 즐거움인 거예요.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.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몫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랬어요.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. 어디? 내 몫이 인생에서 최고로 즐겁습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.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봉사, 사역, 섬김, 아니면 비전, 꿈 이런 쪽으로만 얼마나 많이 오랜 동안 발달시켰는지 몰라요. 여러분 아닙니다.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들어가고 하나님을 내가 그 가운데서 배워가는 즐거움이에요. 여러분 이 즐거움을 우리는 너무 오래 잃어버렸어요.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뭔가를 많이 하고 그런 즐거움 있어요. 왜? 섬김 안에는 묘하게 자기 트로피가 숨겨져 있다니까요.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빼버리면요, 트로피 빼버리면요, 난리 난다니까요. 자기 왕국이 돼버렸어요. 근데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.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.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주님의 손을 잡고 거닐었던 에녹, 주님의 손을 잡고 거닐었던 아담,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몫을 기뻐하며 날마다 일어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.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죠. 이 내 몫의 자리를 여러분 이 한 해에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이 몫을 놓치지 마세요.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까? 근데 뭐예요? 나는 자꾸 내 몫의 기쁨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.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하루가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 참 좋아합니다. 화장을 안 한 맨 얼굴들 참 예쁘십니다. 하나님의 기쁨의 몫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묵상입니다. 자기 형상으로 출발을 했잖아요.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몫을 허락하시잖아요.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두 가지가 한 개인에게 구체화되기 시작해요. 이게 묵상입니다. 하가라고 하는 묵상이 일어나요. 묵상을 가만히 보면 놀랍습니다. 묵상은 첫 번째가 읽는다,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일단은 읽어요. 그냥 읽어요. 그냥 읊조려요. 근데 읊조려요.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. 핸드폰 보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.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핸드폰에 있는데요. 읽으시기 바랍니다. 읽으세요. 그리고 나면 이 하가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으르렁거리다. 안에서 막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.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고 있을 때 어르렁거리는 것처럼 내 안에 뭔가가 막 일어나는 것. 때로는
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찬미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막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. 왕이신 나의 하나님,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. 지난 연말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. 성구영 신예배를 준비할 때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. 새해 말씀이 다른 건데 제 안에는 이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설교문 위에다가 오늘도 새벽에, 어제도 새벽에 이 찬양 말씀을 제일 위에 적어놨어요. 왕이신 나의 하나님, 내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. 제 안에서 막 이런,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당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. 막 일어나더라고요. 저도 모르는 으르렁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마 우리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.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막 일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. 그리고 하가는 일단 읽어요.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막 으르렁거리는 게 있다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시편에서 하가는 경영하고, 시편 9편에 보면 세상 군왕들이 이 땅을 경영한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경영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. 이 땅에서 그 읽은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질 때 그것이 실제로 선택되어지는 자리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.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 마음과 묵상과 생각들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망상활성계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? 인간 뇌 전체를 주관하는 뒤에 그 뇌의 신경을 주관하는 게 망상활성계라는 겁니다. 그 망상활성계가 모든 대뇌 소뇌를 다 컨트롤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인데,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, 이걸 조절하면 사람의 생각과 삶이 공부하는 어떤 모든 영역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망상활성계를 통하여서 뭘 하냐면 우리 안에 뇌의 근육 조직을 만들어 간답니다. 머슬 메모리, 근육 기억이 있대요. 우리 몸도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이 그것을 기억하죠. 지방도 기억한다 그러잖아요. 뇌도 기억을 한답니다. 그래서 자꾸 뚫려진 길은 점점 뚫려져서 그 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래전에 했는데 그게 참 좋았던, 지금 못 안 했는데도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근육의 기억이 남아있다라는 거죠. 그 근육의 기억을 남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시각화, 비주얼리제이션이라는 거예요. 자꾸만 입으로 말하고 자꾸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, 심지어 나는 언제까지 뭐뭐가 된다라는 구체적인 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하라. 그러면 시각화가 그 근육을 만들고 그 근육이 망상활성계를 만들어서 너의 뇌가, 너의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보고자 하는 그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. 이야, 설명을 너무 잘하더라고요. 일리가 있습니다. 상당히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느냐? 모르겠습니다, 저는. 분명한 거 한 가지는,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.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힘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고 무너지고 넘어진 어떤 자리에서도 힘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고 그 사람을 생명을 일으키는데 마땅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이 내 몫이 되어서 자기 형상화를 이루어가고 세상의 어떤 자리도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, 아니 나는 말씀에서 출발합니다. 여기가 나의 출발점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나를 만들어서 만납니다. 여기에서 나는 나를 회복하여서 나아갑니다. 그 자리에서 내 몫을 기쁨으로 묵상하여 그것이 내 안에, 내 영혼에 그 깊은 나의 요동이 되어지고
그래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너 정말 보기 좋다. 너 정말 보기 좋다. 너 제대로다. 세상은 야, 돈을 그렇게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인생의 즐거움은 뭐니? 너는 노년에 뭐 하려고 하니?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니야. 부서진 인생 속에 내가 발견한 가장 보석 같은 사람이다.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망가졌어요. 우리 다 망가진 존재, 죄인들입니다.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정말 귀한 복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. 여러분, 죄의 일들, 내 생각의 일들, 이전에 버려야 될 일들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.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나님 앞에 그거 떨쳐버리고 하나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아시레의 사람, 복의 사람,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다라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